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저는 방아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방아쇠 아시죠? 그 총 빵 쏘는 그 방아쇠요. 이미 총알은 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길 일이 남았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합을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포도원 하나 이거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본다면 이 아합은 충분히 그러고도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일들을 한 거죠. 근데 참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아합과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건의 개요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사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곳에 지어진 아합의 궁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여름 궁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름 궁전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이렇게 좀 농사 짓기에 적당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 좀 아무래도 좀 뭐가 좋았으니까는 궁전도 지었겠죠. 거기서 짓고 있는데 그 궁전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맨날 그 궁전에 있다 보니까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참 좋게 보였나 봐요. 잘 이제 뭐 만들어지고 뭐 경치도 좋고 뭐 작물도 잘 자라고 이런 분위기였겠죠. 그러니까 나봇이 욕심이 난 겁니다. 그 나봇의 아합이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죠. 값을 주려고 했고요. 또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줄 테니까 그걸 좀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이 포도원을 줄 수 없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은 단순히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하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토지 규정에 의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은 팔 수 없는 매매가 금지되어져 있는 땅인 것이죠. 이 금지되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합이 굉장히 실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사람이 아합이 습관성 답답과 근심병에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 그 마지막에 20장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4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거죠. 선지자로부터 이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 못한다는 것,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또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그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근심하고 답답했을 때 아합이 간 곳이 어디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제 제가 20장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또 4절에도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고 답답할 때마다 어디로 갔어요? 예,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심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은 근심하고 답답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혹시 아합처럼 이 근심이 있고 답답할 때 왕궁으로 돌아가고 침상에 눕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합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근심되는 일이 뭐 아합처럼 이렇게 습관성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지는 않거든요. 그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근심할 때 어디로 가는가 생각을 해보니 저는 왕궁은 아니니까 왕궁은 아닌 것 같고 또 집에 이렇게 또 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 되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집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런 걱정과 우리의 근심 그리고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너희가 염려가 있거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합은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일이 자주 있었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왕궁으로 돌아가는 일이 문제 해결이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심과 마음이 답답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디로 가실 거예요? 왕궁으로 가실 거예요? 침상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고 밥도 안 먹고 얼굴을 돌리고 침상에 누워있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이 이세벨 왕비가 왕에게 물어봅니다.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음의 근심이 뭔데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있고 그렇게 한숨 쉬며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합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이만저만해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못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빈정빈정 거리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야? 네가 지금 왕인데 그 정도 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갖다 줄 거니까 내가 다 얻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밥 먹고 힘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할 일이 고작 하나님께서 주어서 매매할 수 없는 포도원을 뺏는 일입니까? 그렇게 포도원을 뺏으면 올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힘이 있는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분명히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 힘을 올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 묵상했을 때만 해도 그래, 그 이세벨은 이방 사람이니까 모세의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힘 있으면 뭐 뺏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 뒤에 보니까 더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한테요?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세벨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먼저는요, 금식을 선포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불량배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고소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세벨이 불량배 두 명을 보낸 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대로 증인 두 사람을 보내고 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세벨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업으로 받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힘이 더 세다는 걸 자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방아쇠 당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이세벨과 아합의 이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죄악들이 쌓여 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힘을 세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을 멸망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 말씀보다 내가 더 힘이 세, 저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이익이 없으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말씀은 모른 척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지키면, 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를 뺏기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 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을 보고 아합 이 녀석은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슬프고 괴로운 거겠죠. 아합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았으니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이런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 같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느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먼저 돌아볼 거고요. 제 마음을 들여다볼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에 인도함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